내게 있는 향유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아름다운 마음 드리는 맨 마지막 줄 미움 다툼 시기지토록 그 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청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뻐
은거금 내게 없으나 안 합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부르시면서 기쁨으로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항상 그 예배로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제발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밭이 열려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잘 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신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냐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주님을 향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시간이 들리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 또한 다른 마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가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띄어져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지나갑니다. 안 지나갈 것 같고 또 끝나지 아니할 것 같은 이 여름 무더위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 잠깐이죠.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문제 다 지나갑니다. 다 잠깐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그 꺼져가는 심지,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상한 갈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갈대, 망가진 그 갈대, 기능이 사라져버린 그 갈대, 악기로서 기능도 사라져버리고 붓으로서의 기능도 사라져버리고 지팡이로서의 기능도 사라져버린 그 갈대. 세상은 그 갈대를 그냥 꺾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흔한 갈대,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하고 부러지고 망가진 것은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꺾지 않고 내가 결단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상한 심령 그 존재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데요. 이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도 잃어버리고 불꽃도 나지 않는 그 심지. 그리고 연기 나는 건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남한테 피해를 주면 반드시 심지를 갈아 끼거든지 아니면 꾹 눌러서 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는 그렇게 비싼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심지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갈아 끼면 됩니다. 그런데 연기 나는 심지, 꺼져가는 그 심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 심지를 예수님은 끄지 않는답니다. 거기에서 손을 꾹 눌러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지 않게 또 그것을 아프지 않게 거기에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름을 채워주시고 다시 불꽃을 이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언제까지 꺼져가는 심지,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합니까? 이길 때까지, 바로 끝까지 이렇게 꺾지 않고 끄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디고 또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마다 다 보는 어떤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이렇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도 봅니다. 사물을 보는 그런 모양 또 시각도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 앞에 이제 물병이 있어요. 이 물병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물병에 물이 반이나 차 있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물병에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도 보고 또 저렇게도 보는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 본 그런 사람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물을 볼 때 다른 그 사람이 바로 무리였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곧 그때가 잘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은 옴니버스 주제 형식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잘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평행 본문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모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드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또 귀신 들린 자, 아니면 병든 자, 아픈 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들었습니다. 그때 식사할 틈도 없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실히 일하셨어요. 예수님 게으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일하셨어요. 항상 말씀을 읽다가 부딪히는 것은 예수님은 게으르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구나, 예수님은 성실하셨구나, 예수님은 이 수고로움을 잘 감당했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부딪히는 이유는 나는 요즘에 게으르지 않는가? 나는 요즘에 성실한가? 나는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면서 저의 사명 또 저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귀신에 들렸다는 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먼 자는 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눈은 뜨고 눈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물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은 있었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바로 데리고 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귀신에 들렸다는, 그냥 악한 영에 들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 또 전 인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입은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기쁨의 말도 못하고 용서의 말도 못하고 회개도 하지 못하는 이 죄로 인하여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대 전 인류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였고 바로 저였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공중권세에 잡은 자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사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 죄 때문에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였고 우리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이유는 바로 고침받기 위하여서, 회복받기 위하여서 온 것이지요. 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 죄 아래에 있었던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자,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오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배우자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친구이든지 아니면 누군가 어떤 지인이든지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줬고 또 거기에서 신앙이 자라게 되었고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서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교회의 예배당에 온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건,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건 한 5살 때 눈을 딱 떴는데 어머니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옆에는 조그만 아이가 포대기에 누워 있었던 것을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은박지 같은 은색 그 돗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순복음교회였어요. 순복음교회 금요일날 심야 철야 예배 때 어머니는 계속해서 1시, 새벽 2시, 3시, 4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던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묵상을 통하여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빨간 벽돌이었어요. 그것만이 좀 생각이 나요. 누군가의 어떤 도움으로 우리는 예배당에 나왔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나는 혼자 왔는데,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그냥 예배당이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혼자 왔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온 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배당에 올 수 있었고 교회에 올 수 있었고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나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바로 우리는 예배당에 온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구원의 주도권, 신앙의 주도권, 믿음의 어떤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배당에 오게 하여 주신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바로 구원으로 예배당으로 이렇게 초청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가 그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먼저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리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죽은 사람입니다. 허물로 인하여서 죽어있는 그 사람,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지옥에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사망이 왕노릇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이 우리의 종착역이었지만 이제는 천국이 우리의 종착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먼지만도 못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욕심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어쩔 때는 탐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치가 눈에 들어오고 세상 가치가 이 마음의 생각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건 그래, 나는 죽은 사람이었지.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지. 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만족할 수 있고 이 은혜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요즘에 욕심이 들고 요즘에 탐심이 들고 요즘에 감사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잊어버린 겁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생명이 주어졌고 또 자녀됨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인가 더 달라고 하고 더 필요하고 더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만족감을 누리고 또 거기에서 자족감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아멘.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있고 또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치유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말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말하게 하고 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는 이 죄로 물든 인류, 죄로 물든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또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이 심령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것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과 고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이 뚫어지고 또한 묶여 있었던 것이 풀어집니다. 또한 닫혀 있었던 것이 열려집니다. 예수께 나아오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까지 막혀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심령이 답답했던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다 고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이든지 심령의 문제이든지 미래의 문제이든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든지 예수님께 오면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치유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갔어요. 보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막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가 다 놀랐어요.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그 장소에 있었어요. 근데 놀랐다는 게 어떤 감동이 있었다. 그 다음에 어떤 흥분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경이로웠다. 또 흥분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경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자 그 사람이 말을 하고 보게 되자 이 무리들은 경이로웠어요. 경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라고 하면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질문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믿음이 없었어요. 무엇인가 이것은 확신에 찬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의심이 있는 물음이었고 의심이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자손 아닌가? 긴가민가한데?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면 네 가지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 4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이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일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모세보다 탁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 위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크게 5덩어리의 설교 덩어리가 있어요. 이 모세 오경을 일부러 설교를 5덩어리를 얘기하면서 나는 모세보다 탁월하고 나는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걸 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엘리야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엘리야 사역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엘리야 사역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됐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야만 했습니다. 이 35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되고 바로 이 혀가 굳어 있는 사람이 노래하게 되는 이 사역을 메시아는 반드시 해야만 했었어요. 이게 메시아 4대 조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이 조건을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기적에 있었던 그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또 확인하고 또 증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맞는가? 라고 하면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문, 물음하면서 긴가민가 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목격자였어요. 그들은 증인이었습니다. 감동은 했어요. 경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행동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람이 바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감탄은 했습니다. 하지만 탄식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었던 것이에요.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동만 했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놀라기만 했어요. 그냥 거기에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경탄만 하였고 거기에서 아무런 행동도 없고 삶의 어떤 결심도 없고 거기에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그 무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나와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면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여기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어쩔 때는 또 어떤 분은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또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도 하고 또 여기에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다짐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는 이 기적의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무리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배당이 끝나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삶 속에서 무리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무리와 비슷하게 놀라긴 하고 감동도 되고 여기에서 경탄할 일도 있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여기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용서하고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내려놓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드러내겠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 결단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신을까?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걱정 때문에 또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지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감동도 받고 교회에서는 은혜 때문에 또한 교회에서는 여기에서 결심도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이 무리가 저고 이 무리가 우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 무리가 우리 아닙니까? 그 무리의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감탄만 하고 감동만 하고 여기 안에서는 눈물도 흘리고 여기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물질을 고백하고 또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는 아닌가, 우리가 바로 무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불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죽어가는 그 환자, 저기 병원도 가고 유명한 의사도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막 돌아다니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 한 유명한 의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의사가 해독제를 하나 주게 됩니다. 이 해독제를 꼭 드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완치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였어요. 그때 그 불치병에 걸린 그 환자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감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약이 너무 쓴 거예요. 그리고 먹어야 될 양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침대 머리맡에만 놔뒀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약을 먹고 말 거야. 내일 먹어야지. 또 그 다음날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침대 머리맡에만 그렇게 그 약을 놔둬놨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저 약이 있으니까 나는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약을 먹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함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기쁨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이 신앙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껍데기뿐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고 흉내만 내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렇게 흉내만 내는,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동일하고 비슷한지를 우리가 무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아갔었던 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누가 한 명 있었냐면 기적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단 한 사람,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떤 은혜의 현장, 그가 뭐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거나 아니면은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내서 눈이 다시 보게 되고 또 말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이 뭡니까? 매맞고 거기에서 벌겨벗겨지고 수치와 조롱과 비방을 당한, 세상으로 봤을 때는 실패자고 세상으로 봤을 때는 절망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무리는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무리는 감동에 머물러 있었고 무리는 그냥 놀라움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의 눈에는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실패 덩어리였고 절망뿐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너무나도 낙심의 자리였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자리였어요.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리고 감동받고 찬양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사함도 있고,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무리처럼 우리는 저가 진정 다윗의 자손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지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삶 속에서 구현이 됩니까? 세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앞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건강 때문에 미래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신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신다 라고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이었다는 거. 그런데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나는 살아있다고. 이제는 나는 이제 생명이 있고 나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비교가 있을 때마다, 욕심이 있을 때마다, 탐심이 있을 때마다, 그래 나는 덤으로 살아가는 거지, 나는 이제 덤으로 살아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욕심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만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처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욕심과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비교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죽어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나는 천국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함과 자족함과 만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동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감탄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경이로움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빛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야,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천국 주신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우리가 만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립니다. 불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립니다. 염려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립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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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는 자, 그 이름을 붙드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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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또한 어려움의 문제, 또한 상처와 미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물질의 문제까지도 그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결단함을 가지고 또한 우리 마음에 결연한 의지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수많은 유혹과 갈등 속에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저희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속에서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나는 덤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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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니야 빨리 가. 어. 하나밖에 없는데? 아유 딱 새 거네.